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역사상 최초이고 또 유일한 엄청난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 공동체 전체가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였던 거죠. 아마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장면에 안 서 있었다면 참 큰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 가본 적도 없는 나라,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그 광경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다 놀라요. 다예요, 다. 예, 전부 다 놀랐어요. 그리고 놀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 여겼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조금 달라져요. 다 놀라며 당황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놀랐다는 말은 똑같아요. 근데 앞에는 신기하게 여겼는데 여기는 당황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뭔 일이래? 아마 다 놀래서 뭔 일이야. 그리고 돌아보면 당황하고 헷갈렸겠죠.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러는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하였다. 어떤 이들은 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봐서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놀라서 신기하게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와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데 비해서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그리고 술 취했군. 그리고 사람들을 비하했던 거죠. 비아냥거린 겁니다. 또 뭔 일이야? 말고 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놈들 대낮부터 술 취했군. 이 뒤에 읽어가다가 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베드로하고 변명하잖아요. 지금 대낮이야. 그래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의 표현은 그거예요. 이 낮술 해가지고 지금 정신없는 녀석들이구나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다는 거죠. 물론 이쪽은 좀 대다수, 전체가 그랬지만 이쪽은 좀 소수일지라도 여하튼 똑같은 광경을 바라보면서 반응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라졌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고 신기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봤는데, 그 중에 몇 사람, 소수의 삐딱한 몇 사람은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쁨도 감격도 누리지 못한 거죠. 여기 제천이가 콜라 나오는데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간질간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랬습니다. 소수의 삐딱한 사람들은 그냥 조롱하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참여하면서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도 되고 초대교회 큰 일꾼들이 되는 데 비해서 몇 사람 삐딱한 사람은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면서 초대교회를 허물려고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 제자가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성모독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제자로 헌신해서 초대교회 귀한 사도들이 된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똑같이 쫓아다녔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 회개의 눈물을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들으면서 감동과 기쁨은커녕 반항하고 타락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왜 그럴까?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될까? 왜 우리는 선택을 잘못할까?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올 텐데 우리는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을 해서 그만 비참한 미래를 경험해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 좌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전에 전자제품 광고 문안이 바로 그런 거였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10년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TV 산 지가 한 25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25년 좌우해요. 물론 그 TV 한 줄이 옆에서 빨간 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보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럽니다. 이제 바꿀 때 된 것 같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 한다는 얘기가 은퇴한 다음에 바꿉시다. 그럽시다. 뭐. 그런데 전자제품은 늦게 살수록 이득이잖아요. 그죠? 늦게 살수록 최대로 좋은 거 나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지금 쓸지도 모르지만 농담을 했지만 사실은 전자제품은 10년을 좌우할지 몰라도 사실은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죠. 잘 선택해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다시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듣고 조롱하다가 비웃다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 우리 인간은 듣는 소리를 그냥 100% 듣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귀가 똑같은데 왜 듣는 걸 100% 한번 듣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필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겠죠. 필터가 딱 있어가지고 그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듣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보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다 걸러서 안 들으니까 들었어도 못 들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 모르세요? 그럼 그 필터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필터가 첫 번째 필터의 이름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감정이 좋으면 잘 들려요. 감정이 싫으면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 선생님, 마음에 드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 수업은 재밌었죠. 그죠? 그래서 성적도 좋고요. 심지어는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글씨도 닮아가요. 그 선생님 글씨. 참 희한해요. 근데 배기 싫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왜 그렇게 졸린지 몰라요.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는 데에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뭐 알아듣고 싶지도 않고. 그 뭐예요? 감정이란 거는 필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마음에 들어야 돼.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설교하는 거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재미도 없어요.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보기 싫은 사람만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편지 속에서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면, 그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잘하라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보기 싫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나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사람 상담을 제게 부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잘 들릴 겁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나 혹은 존경할 수 없고 거짓말장이라고 혹은 영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교회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안 들린다는 게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내 영혼이 죽어간다면 그건 저주지요. 죽은 다음에 심판, 지옥 그건 둘째 문제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서 죽어간다면 그건 벌써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심판받는 거니까요. 예. 미워 죽겠는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러시면요. 예, 조금이라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이득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 감정의 필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 소수의 어떤 이들,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술 취했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도대체 누굴까? 하고 이 신학자들 혹은 주석가들은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토백이들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 예루살렘 토백이들은 지금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는 놈들이 누군지 잘 알죠. 누구예요?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무지랭이들, 이 예루살렘 도시 수도에서 살고 있는 아주 깔끔하고 인텔리층의, 그리고 권력도 좀 있고 돈도 있고 옷도 뭐 제법 잘 입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전 촌놈들이야죠. 근데 그런 놈들이 뭘 알겠어. 그런데 그런 놈들이 지금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듣다가 보니 그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맨 처음에 놀랐겠죠. 네. 마음속에. 근데 저놈들이 그런 외국에 갔던 적도 없었고 외국말을 배웠던 적도 없었는데 저 따따붙하 그냥 샬라샬라 떠드는 거 보니까 저건 가짜고 사기치는 거고 몇 마디 외워가지고 그냥 군중도 호리고 있는 건 아니냐. 틀림없이 저놈들 완전히 사기치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단정해버린 거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한 적이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냥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단번에 단장해버리고 그냥 술 취했군, 미쳤네,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 이유는 뭘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시기 질투심이 있는 거죠. 저놈들이 저럴 리가 없어.
교회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집사, 권사들에 대한 시기, 질투심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며 기도는 그렇게 뜨겁게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 경쟁과 비교의식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차고 있고요. 시기 질투심이 차고 있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대답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할까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못하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할 테니까 OX 문제로 OX 한번 맞춰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뭐에 걸릴까 봐 지금 손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하면서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손 들어보세요. 맞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틀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틀리다는 사람 올려가지고 이유를 묻고 싶어. 틀린 게 맞아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왜냐하면요,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결단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필터, 감정의 필터가 딱 작용하면 반대로 결정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이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산에 올라가요. 등산 가기로 했어요. 근데 길은 두 길이에요. 내가 본래 가고 싶던 길로 내가 미워하는 놈이 거기 선택해서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갈래요? 그 뒤 쫓아갈래요? 아니면 딴 길로 갈래요? 딴 길로 가. 이유를 설명해 볼래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이유인데 뭐. 왜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아니, 보통 사람도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3년, 4년만 지나면 다 뽀록날 것들을 그걸 선택을 해놓고는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것 보면 참 사람이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 그 어떤 이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교만, 시기, 질투심 때문에 눈앞에 반드시 일어나는 그 엄청나게 위대한 성령의 역사하심, 그 감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걸 거부해버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던 거지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은 말 시키면 안 되죠. 요즘 침 튈까 봐. 저하고 저를 향해서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씨부터 고쳐먹어. 마음씨가 나쁘면요, 삐딱하면 삐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곱게 쓸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 버리세요. 시기 질투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보다 좀 잘하고 이런 사람들 시기심 다 있죠. 예, 있어요. 목사도 있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기록들을 보니까요, 영국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자기 교회보다 제 친구 목사 교회가 잘 되면 아무래도 마음속에 뭐예요? 질투 안 날까요? 네. 몇 주 전에 우리 서울로의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었는데 아주 귀한 목사님, 한국에서 내로라 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신앙 간증하시면서 저녁 집회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어느 목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평생. 지금은 은퇴하고 올라 목사인데 나도 꽤 목회를 대단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는 하루 가면 또 딴 거 만들어 놓고 일주일 뒤에 가면 또 딴 거 만들어 놓고 자기는 도저히 못 따라갔던 게 있더래요.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했는지 모른대. 다 그런 법이에요. 자, 그러나 본래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시기질 주신 마음속에 있다 하지만, 그게 본성이지만 그건 그냥 그런 거야 그러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붙들고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노력과 기도가 없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소수의 어떤 이들, 그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한 채 자기 속에 있는 시기 질투심 때문에 혹은 교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받아 누리지 못한 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 중에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들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남들 잘하는 거 그냥 찌르기나 하고, 술 취했나? 저 미쳤지. 그렇게 찔러대면서 불쌍하게 구원의 반열에서 삐뚤어져 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필터가, 첫 번째 필터는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의 필터. 사랑의 감정의 필터를 심으십시오. 미움과 시기심, 질투심 이건 빼버리고요. 사랑의 감정의 필터가 딱 들어가면요, 뭐든지 잘 들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선생님한테 들으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기분 나쁜 목사 설교 들으면 하나도 이해 안 되고요. 계속 1시간 내내 졸음만 오고요. 여러분들은 눈이 말똥말똥하고 예배 시간마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터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두 번째 필터는 고집이요, 옹고집이요. 그것도 옹고집이라고 하는 필터. 그 옹고집이라고 필터에 조금 더 설명하면, 나의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맞아, 절대로 그건 틀려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옹고집이 그만 필터로 딱 차지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복음의 메시지도 안 들어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절대로 이거는 사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이런 사람들이 참 위험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변해요. 진리는 안 변해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하나는 확실하게, 그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에 수없이 많이 빠지겠죠. 그러나 그거 이외에는 뭐든지 다 열어놓는 오픈 마인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십계명도 그렇고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법으로 주신 적이 없었어요. 십계명도 법이 아니에요. 그건 원칙일 뿐이에요. 프린시플이에요. 원칙, 원리예요. 그 원칙과 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 가운데 그 원리가 현실 속에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적용할 때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때하고는 또 달라요.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도 문장도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내게 진리로 다가올 때 그게 진짜 진리인 거지, 내가 생각에 그거 맞춰가지고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난날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해요. 자기 생각을 꺾지를 않아요. 제가 CBS 가든지 어디 교회 목사님들 수련을 가든지 간에 제일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저래요. 고집을 안 부리니까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고 반대 의견도 품고 이쪽 반대도 품고. 왜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원칙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자기가 믿는 요거 아니면 다 이단이야. 다 이단이야, 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처럼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풀어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필터는 뭔고 하니 마음이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닫아져 버리는데 왜 닫아져 버리냐면 이유가 늙으니까 마음이 닫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 몸이 굳을까요? 부드러워질까요? 엄청 굳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굽히고 발끝도 잘 안 닿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예 넘어가지도 않고. 예? 저는 그래도 운동 계속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 나이 들어가면 몸도 굳고 생각도 굳고 마음도 굳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성령님은 굳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 아니세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늙어간다고 다 굳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셔도 생각은 얼마든지 자유로우시고 부드러우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일 모레 죽으실 것 같은데에도 50년, 100년, 1000년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준비하시는 정말 마음이 열려있는 어르신들이 제법 있어요. 거꾸로 20대, 30대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요, 이건 60, 70 할아버지보다 더 꼭 맥혀가지고 생각을 넓게 못해요. 부드럽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굳는다는 것, 생각이 굳는다는 것, 믿음이 굳는다는 것은 나이하고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뇌의 가소성의 원리,
뇌의학이 새롭게 발견한 진리가 뭐냐 하면, 뇌는 예전에는 한 19세, 18세, 19세, 10대 후반이면 아주 최극도로 발달됐다가 20세 넘어가면 이제 하얀 곡석을 그어서 계속해서 세포 조직들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0, 70대면 뇌세포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즘의 뇌의학, 생리학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가소성이 원리 다시 생성된다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생성된다는 거예요. 60, 70 넘어가도 80 넘어가도 계속 쓰는 사람은 훨씬 더 강하게 세포 조직도 새롭게 생길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다시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경영학자 한 사람은요, 93세에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에 일본 문학의 박사학위를 2년 동안 받았잖아요. 미국 사람인데 일본어 배워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작년 후반기부터 그동안 정말 책을 읽고 싶어도 뭐 설교 준비한다, 이거 한다,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읽고 싶은 책들은 못 읽었어요. 그런데 작년 후반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뭐 몇 년도 안 남았는데 정말 열심히 이 책 읽자. 그래서 요즘은 거의 어떤 때에는 일주일에 한 4권, 5권 읽고, 어떤 때는 못 읽는 때는 일주일에 한 2권 읽고 읽는데요. 제가 느껴요. 뭐냐 하면 옛날보다 머리가 조금 더 팽팽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앞에서 읽었던 거 한 장 넘기면 다 잊어먹었는데 요즘은 기억력까지도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소망이 생겼어요. 나 은퇴하고도 도서관 열심히 다녀야지, 공부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 왜 하는 건 줄 아세요? 늙는다고 굳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죽음이란 뭘까요? 몸이 굳고 혈관이 굳고 그리고 생각이 굳고 마음이 굳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몸도 부들부들, 몸도 부드럽게 자꾸 근육 운동을 하세요. 풀어주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잼잼하고 이 딱딱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잖아요. 어르신들 다 하잖아요. 몸도 다 풀어지고 이 체조하고 돌리고, 몸도 부드럽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내 영혼을 부드럽게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이 새록새록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을 행사하며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은 늙어 죽는 게 아니다. 굳는 것이 죽는 것이다. 마음이 넓어 열리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신,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은 성급하게 남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들, 그들은 성급하게 남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 이미 자기 경험에 굳어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도 이 일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게 엄청난 죄악인지를 이제 아마 짐작하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의 놀라우신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 뭐 술 취지 그리고 조롱하는 거. 행여나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의 은총 안에서 섬기고 역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섬김의 삶을 함부로 성급하게 조롱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그들도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나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고 외치며 아멘 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성령님 내 마음속에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렸던 생각들, 고집들 다 깨트려 부셔버리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병든 자 손 얹으면 날까요? 아멘,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하시면 하는 거지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내 고집, 내 경험 너무 고집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기도 헌신자들의 헌신 찬송 들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찬송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도 마음을 여십시다.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도 능통케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 혼돈 속에서 군중들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하셨던 성령님, 병든 자 일으키시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 주시는 성령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십시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부르짖을 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혈관을 뚫으시고 죽어가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생기로 불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과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시어 임하셔서 아직도 우리 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심, 미움, 증오, 불신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